오늘 읽은 미가서 3장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또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패한 통치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삶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또 백성들의 그러한 삶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의 통치자들 또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죠.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서도 그대로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권력은 부패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이 총뿌리를 백성들에게 겨누고 또 헬기로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또 전쟁을 일으킬 것을 서슴없이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으며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혀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정의에 관심을 갖고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백성을 잡아먹는 그 백성들을 고기를 삶듯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4절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셨지만 이렇게 정의를 외면하고 악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들은 채도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을 저질렀으니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임할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으며 호소해도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묵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정의를 무너뜨리고 백성의 삶을 뜯어먹는 통치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에 아부하고 돈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온갖 횡포를 저지르고도 후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원래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안녕과 여호와 백성의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의 메시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사적인 이익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권력과 지위를 위임받았는데 그저 그것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원래 목적인 공적인 사명과 역할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신탁을 선언해주고 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래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미가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들을 대적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미가는 정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는 비장한 각오로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동족이요 언약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죄를 꾸짖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죄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언약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꾸짖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보다 그걸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도 미가 선지자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백성들을 꾸짖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다면 뭐라고 선포를 했는가? 9절부터 보면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된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당시의 언약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와 또 사적 이익을 위한 이기심,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성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들은 백성을 죽이고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의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고. 가장 거룩한 성 시온이,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죄악과 죽음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돈을 밝히며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악을 행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삭을 받고서 그것에 부하내동하며, 또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서 계시를 밝히는 참으로 총체적인 그러한 부패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더 오히려 신의 뜻인 양 포장하고 백성들을 호도하며, 또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재현되고 반복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또 다른 여러 서구 유럽의 나라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로 가득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역사 속에 언약 백성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용어란 그 말이 수치의 언어로 되어버리죠. 그리고 한 200여 년 좀 지나면 또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다윗의 가문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야말로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 밭갈듯 뒤엎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런 점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미래의 거울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가 직면한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전조 앞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찾고 그것을 뽑으며 그것을 자신의 복의 말씀으로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다양성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저 자기의 복과 또 자신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어떤 역사를 되밟게 되는가?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또 모든 언약 백성들과 또 교회들에게 정의감과 함께 죄는 멀리 떠나고 범죄를 꾸짖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